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7절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 기도할 제목들과 또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가 어느 몇 달 지나면 그 계획이 없어져요. 내가 처음에는 계획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네가 복을 받아라 이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든지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벌써 복 받을 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을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그 복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어서라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플 때 뭐라 학교 다닐 때 야 아파서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면 만약에 내가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장님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깡통을 하나 놓고 구걸을 했어요. 늘.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저는 장님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이렇게 하고 문구를 써가지고 늘 그 깡통을 옆에다 놓고 지하철 계단인데 앉아서 쭈그리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년이 지켜봤더니 어떠한 사람도 거기다가 손을 넣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을 넣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어느 한때는 돈을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자꾸만 거기를 지나가도 돈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가만 보니까 왜 사람들이 저기다가 돈을 저분을 안 도와줄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가 깡통을 가져가서 문구를 다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봄이 와도 꽃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깡통이 딱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치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깡통에 돈이 들어가기를 막 차고도 넘치게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명인도 어떻게 했죠? 이 장님은 처음에는 자기가 장님이라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써서 붙여놨지만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데도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멀쩡하게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앞을 못 보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깡통이 늘 가난했어요. 근데 이 한 청년이 보고 그거를 문구를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돈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아멘. 이 장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썼을 때 자기가 어떠한 문구를 썼을 때는 사람들이 돈을 안 넣고 자기가 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 한 청년이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 그걸 환경을 지켜보고 문구를 바꿔놨더니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바로 이 장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2020년까지 지나왔던 거는 다 잊어야 돼요. 아멘.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시 되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제 2021년부터는 새로운 시작, 아멘. 새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에 대해서 나와요. 인구조사에 되었는데 그 인구조사는 9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9세대는 어떻게 하죠? 다 죽게 돼 있어요. 9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6장을 보면은 새로운 신세대를 말합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 9세대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
우리도 이제 어떤 연속극이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 사극이 있어요. 그 사극을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보면 답답하잖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꾸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자기는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드는구나.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구나. 아, 내가 조금 참았으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각이 바뀐 사람. 오늘 바로 26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가데스 바네에 거치고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을 써놓은 것이 바로 오늘 26장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에 다시 도착해요. 38년 동안에 거기를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호르마를 처리하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옥을 처리하고 모압 평지에서 22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죠? 아, 저 사람은 저거를 내려놓으면 축복을 받을 텐데 그걸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장에 보면 발람의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음행을 하게 되니까 바알스볼에게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여인이 간음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은 시므리고 미디안 여자는 고습이에요. 근데 대사장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이 음행하는 것을 보고 배를 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것을 배를 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했어요. 그래서 연병이라는 시판으로 24,000명이 죽게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워요?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미디안을 하나님이 처리하고 또 그 후에 26장에 벌어진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옛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신세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또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제 2021년도 새로 시작이 되었어요. 첫 시간이에요. 첫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그랬어요. 연병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25장에 보면 8절에 있어요. 8절에 보세요. 25장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남자의 막에 들어갔어요.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9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말하고 지나온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다 9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서 다 죽어야 돼요. 아멘. 지금 왜 연병이 났습니까? 그 연병은 음행하고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람. 사라는 사례였어요. 그랬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이름을 바꿔주겠다. 왜냐하면은 처리될 것을 다 처리를 시켜주고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쓸 것이 있으면 빨리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까?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자녀를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거기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음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첫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다스릴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수기 26장에 1장에는 9세대를 말하고 26장에는 이제 25장까지 9세대는 다 죽고 26장에 신세대로 새 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26장 이후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 하나님을 빼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분명히 2021년도에는 우리가 잘라내고 정말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13장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배 대상은 1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을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 말씀만 기억하면은 우리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므낫세 왕을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아수르에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므낫세 왕. 그랬더니 거기 가서 고생하다가 깨닫는 게 뭐예요? 돌아와서 이제야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많은 연단을 겪다 보면은 연단을 많이 겪는 거는 왜 그래요? 나의 아집과 고집과 그런 것들이 세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내내로 놓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겪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는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되, 이 집이라는 것은 지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새로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모세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이 모압 평지예요. 근데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땅이 바로 모압 평지라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그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세가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20세 된 여자나 남자 아이들을 보면 아주 얼굴에 그냥 뭘 바르지 않아도 너무 예뻐요.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보면 기름도 오르죠, 윤기도 나죠, 얼굴도 불구스름하죠.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예뻐요. 그때는 또 힘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20세가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20세 이상으로 각 지파에 따라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신약의 365장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합니다. 지금은 잊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시 내가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게 또 이제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이 있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보니까 구약의 310장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3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좀 안 맞아도 하나님이 생각이 맞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불렀어요. 얘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님이 사람을 모으는 그물로 만드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물에 고기를 잡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하잖아요. 베드로는 많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되고 얼마나 많이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설교를 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각자의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 해야 될 일들이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에 소속되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누벤 지파 계수된 자를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20살 이상으로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9세대에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출발할 때에 20살 된 이상이 된 자를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강야에서 난 사람이 있었고 20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는데 20세라는 말은 싸움을 할 정도로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적인 군사를 말할 때 다윗을 말하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셉도 어떻게 하죠? 30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할 때도 30세에 일을 해요. 그래서 25살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은 30세가 되려면 몇 년이 남았어요? 5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5년 동안. 30세가 돼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된 자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30세가 되면, 30세는 뭐예요? 영적인 군사요,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30세라는 거예요. 아멘. 20살이 되면은 힘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직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0살은 아직도 혼자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힘은 있고 어떤 능력은 있을지라도 자기 혼자서의 힘으로는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 갖춰진 자를 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루벤 가족이 있어요. 루벤 가족은 아래에 보니까 시므온 종족은 22,200명이에요. 첫째 아들은 많고 둘째 아들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벤 가족은 43,730명이에요. 근데 시므온 가족은 22,200명이었죠. 12지파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12지파가 있지만 각자 다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갓 자손은 45,0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은 76,500명이었어요. 형제 12지파 중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영적인 장자예요. 우리가 형제가 많잖아요. 형제가 많은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는 뭐예요? 그 가족을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교만해서 엉뚱하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지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느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리라. 바울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는 디모데후서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소속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너는 마지막으로 좋은 군사가 되어라. 그게 하나님에게 새로 시작하는 네가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다 처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9세대는 다 죽으니까 다 처리가 되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 또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만이 신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것이 다 처리가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무슨 명수가 나오고 이게 뭐로 이런 걸 써놨어? 이거를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명수를 다 12지파의 명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에 소속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소속이 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2021년도에는 더 빛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주님의 법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